할렐루야. 예배 전에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337장 찬송하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288장 한 장 더 찬송합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하시는 이현님 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눈이 많이 내리고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수요 예배 자리로 발걸음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을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열어 찬양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시고 가르치신 은혜로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지칠 때 위로와 힘이 되시는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려 애써 보았지만 믿음이 연약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또 주님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 만나주시는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무뎌진 심령을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민교회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 되게 서로 또 사랑하며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어 주님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길 원하며 기도로 준비하시고 세우신 올 한 해 교회 목회 많은 계획들이 아름답게 결실을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단위에 세우신 박용훈 목사님께 함께 하시어 강건케 하시고 준비하신 생명의 말씀 잘 전하시고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듣는 저희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며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가는 사람이 되어 하루하루 주님을 닮아가는 헌신하는 믿음과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교육부 워크숍이 12월 14일 오전 10시 힐실에서 있습니다. 관계되시는 분들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교회 부흥회가 12월 15일부터 주일 월화 이렇게 해서 3일 동안 새벽과 저녁 집회 이렇게 있습니다. 미리 준비 기도회도 있으니까 새벽 기도회 준비해 주시고 모든 부흥회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 한 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봉헌 있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밤도 악천후와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 주의 전을 찾은 발걸음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과 정성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많이 누리고 많이 흘려보내고 많이 간증하고 많이 주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고 생명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성장케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눈이 많이 내리고 있나요? 네. 제가 오늘 안산에 살면서 이렇게 눈이 많이 왔다는 얘기를 처음 온 겁니다. 이렇게 많이 온 거 얘기를 한 5번은 들은 것 같아요. 10수년 사셨다는 분, 30년 사셨다는 분,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언제부터 제일 많이 왔던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눈이 많이 와도 안전하게 이렇게 이동하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렇게 이런 날씨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한 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에 한 줄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 한 줄이 예수님 이야기고요. 그분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분을 아는 지식, 이렇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성장이라는 단어로 지어봤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으로 기준을 하면 자라가라 이런 뜻입니다. 자라가라. 사람은 누구나 자라서 점점 커지는 성장을 경험합니다. 모든 사람은,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성장을 통해서 자신의 할 일, 즉 그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은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성장을 통해서 사명을 찾아갑니다. 어학사전에 보니까 성장이라는 단어를 한 서너 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첫 번째 뜻은 사람이나 동식물 같은 것들이 자라서 점점 커져간다는 것을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뜻은 사물의 규모나 세력 따위가 점점 커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로 입장에서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해져 가는 것도 성장인 거고, 그 다음에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것도 성장인 겁니다. 세력이 커지는 것, 그 다음에 개인이 성숙해 가는 것, 이것도 성장이라고 일컬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뜻을 보면 생물체의 크기나 무게나 부피가 증가하는 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성장의 뜻이겠죠. 그런데 그것은 발육과는 구별된다고 합니다. 형태의 변화가 따르지 않는 증량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한다 또는 자라간다라고 말할 때 오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이 은혜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 그대로 유지하되 그것이 양이 증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것도 하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처음 주신 지식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것을 그대로, 그 지식 그대로 더 풍성해져 가라는 뜻입니다. 이제 중간에 그것은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변화되지 않고, 즉 변해야 되는 것과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첫 번째 말씀의 18절 처음에 보면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오직, 이 뜻은 여러 가지 가운데에 다른 것은 있을 수 없고 다만이라는 뜻이 됩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 다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 한 분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단어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원래 사전의 뜻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맙게 베풀어 주신 신세나 혜택이 됩니다. 아무 대가 없이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 은혜를 어떻게 하죠?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그 은혜대로 살아가고, 그렇죠? 그리고 더 많이, 더 좋은 거는 은혜를 풍성히 받았을 때 그 많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진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로 성장해야 되느냐면, 오늘 본문에 두 가지만 이야기한다고 그랬던 것처럼 첫 번째는 은혜가
성장해야 합니다.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늘어나야 되는, 증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어때요? 좋은 사람 만나면 기분 좋아요. 아무리 피곤해도 안 피곤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오면 어때요? 하나님 만났으니까 행복해야 돼요. 더 좋아야 돼요. 근데 그게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 그죠? 아무리 여기서 다녀서 길게 하고 졸립게 해도 듣는 분이 은혜가 충만하면 어때요? 잘 들리고 행복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면, 은혜가 풍성하면 다 괜찮아집니다. 다 좋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안에 늘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한마디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은혜가 충만하고 또 은혜가 늘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다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풀이하면 교육이나 경험이나 사고 행위를, 생각하는 행위를 통해서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갖추다 이런 뜻이랍니다. 어떤 사실이나 존재 또는 상태에 대해서 의식이나 감각으로 깨닫거나 느끼다라고 합니다. 또는 어떤 경우에는 심리적인 상태를 마음속으로 느끼거나 깨닫다는 거예요.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건 뭐라는 거예요? 심리적인 상태를 느끼거나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일날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이건 마음의 결단이라는 거죠. 심리적인 상태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기뻐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까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끊임없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담력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 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답답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키워도 그렇고 자녀들을 키워도 그렇고 또 우리 스스로도 그래요. 우리 스스로도 작년에도 이거 해봤는데 올해 또 못해. 그럼 막 스스로 되게 낙담하잖아요. 이제 어르신들께서 이제 저한테 이제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게 뭐 몇 가지 있겠지만 많지는 않지만 휴대폰에서 뭐 이거 설정하는 거, 심지어 이제 알람 설정하는 걸 한번 배웠어요. 배우고는 그대로 내가 해봐야 돼.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해볼게. 그때는 즉시는 돼요. 그리고 며칠 있다 다시 전화 와요. 이거 어떻게 어디 눌렀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이게 배운 것을 그대로 이게 해봤는데 조금 전까지 됐는데 안 되면 막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시 습득하는 거 이런 게 안 된다고 되게 낙담을 하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냐면 많은 종이에다가 어디 버튼 누릅니다. 뭐 누릅니다. 이렇게 해서 다 한 이렇게 그 단계 해가지고 한 5단계 이렇게 해서 큼직하게 써놓고 붙여놓고 와요. 그러면 벽에 붙어 있어요. 그럼 이제 전화 오면 제가 설명하면 한 5분 동안 막 설명해도 못 이게 안 된다고 막 걱정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벽에 붙어 있습니다. 그거 보고 다 하시고 나서 전화 와요. 잘 됐다고 이게 그대로 하니까 됐다고.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줬을 때 뭔가를 배웠을 때 그것을 다음번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는 게 성장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가르쳐 주면 곧잘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잊어버려요. 잘 잊어버려요. 근데 신기한 거는 가르쳐 준 거는 2-3번, 서너 번, 10번 이렇게 가르쳐 줘야 배우는데 보는 거는 한 번만 보고 따라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새벽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보여주면 먼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잘 보여주면 이제 다음 세대의 후배들이 잘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성장의 지름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는 성장했는데 다음 세대나 다음 나를 따라올 사람들이 같이 성장하지 못하면 그건 성장한 게 아니에요. 공동체의 성장과 개인의 성장을 같이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같이 성장해 가고 내가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고 더 발전해 가면 교회가 함께 성장해야 된다. 이걸 바꿔 말하면 내 개인적인 유익이나 좋은 것들이 잘 될 때에 함께 공동체가 유익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은사를 주셨을 때 그것을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때는 정확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공동체의 성장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은사를 줬는데 개인의 유익이나 어떤 그것을 대가를 받거나 하면 은사가 소멸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장의 방법입니다. 즉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장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장하는 건 믿는 것,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아는 일,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성장해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매일매일 열심히 읽어야 되고 매일매일 연구하고 그러면 좋죠. 그런데 집에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새벽에도 나오고 이렇게 수요에도 나오고 금요 철야에도 나오고 또 주일에도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강독하는 걸 들으시고 그 가운데 깨닫고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더욱 견고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즉 은혜가 증가하듯이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온전한 사람이 되기에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성장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버려야 될 것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뭐를 버려야 돼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일은 뭘까요? 먹을 게 있으면 어떡하죠? 이게 상한 음식인지 안 상한 음식인지 구별하고 먹나요? 그냥 먹어요. 먹을 게 손에 쥔 거 먹어요. 그죠? 손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생각하나요? 생각 못 해요. 그러니까 이 먹는 게 있고 입에 넣으려고 하고 다 먹으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배가 고프면 자기 입에 먼저 넣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먼저 해요. 그리고 말을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제가 뭐 아니면 동년이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아이들 어린아이들 말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자기 이름을 대면서 아무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릴 땐 그렇게 말하면 어때요? 귀엽고 사랑스럽죠. 근데 막 16살 이렇게 먹었는데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한 대 줘받고 싶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면서 버려야 될 것과 지켜서 성장시켜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는 것은 내 중심적으로 하는 것 버리는 거고 내게만 유익한 것 버리는 거고 장성에서도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건 함께 유익한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유익한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해 가는 그런 우리 성민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낮에 보니까 막 눈 오고 비 오고 막 춥고 막 그런데도 우리 어르신들이 오셔서 다 배추 절이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게 400포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거를 순식간에 하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거를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다음 세대들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400포기 뭐 몇 시간 만에 절궜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거죠. 어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그런데 어릴 때는 아무리 잘해도 어린아이들이 뭐 총명한 것 같아도 어린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과 장년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다르다고요. 그걸 우리는 보통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 이렇게 좀 풍채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그렇게 안 커 보이시거든요. 키도 제가 더 크고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혼자서 피아노도 옮기시고 막 저보다 힘이 더 세세요. 지금 나이면 75세 정도 되셨는데 저보다 제가 더 세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일을 할 때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아버지는 이 잔뼈가 굵으셔서 뭐 물건을 옮기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제가 볼 때는 그걸 어떻게 혼자 들어요 이렇게 할 만한 것들을 저는 아무리 힘을 줘도 안 움직이는 물건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볼 때 우리
성민교회 우리 오늘 배추할 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른들 일하시는 거 보면 잔뼈가 굵으셔가지고 이게 청년들 그 젊은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는 모양이 아니에요. 근데 보고 배우긴 해야 돼요. 똑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만큼까지 못하더라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는 것은 어렸을 때 하던 것, 자기에게 유익한 것, 자기만 알던 것,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걸 교회로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우리 성민교회는 몇 살이에요? 이제 40하고도 초반 중반이 다 되어가죠. 그러면 성민교회는 이제 중년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교회마다 이제 3년 된 교회, 10년 된 교회, 뭐 20년 된 교회, 이 교회들마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성장해 가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사람의 나이로 40쯤 되면 뭐라 그러죠? 불혹의 나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어떠한 유혹에도 이렇게 잘 흔들리지 않는 나이. 그럼 50쯤 되면 지천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늘의 뜻을 그때 안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 성민교회는 어때요? 이제 어떠한 세상의 염려와 유혹도 여기에 시험과 환난도 이길 만한 나이는 이제 지났어요. 그러면 하나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뜻을 품고 그 뜻대로 교회를 성장시켜 가야 되는 때가 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성숙해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지만 또 교회 공동체로는 교회가 이만큼 성숙한 나이가 되었으면 교회로서 해야 될 사명들이 더 감당할 사명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성장해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안에서 성장해야 돼요. 교회적으로는 교회 전체가 그 은혜가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라가려면 보통 성장하는 나이 보면 어떤 게 있냐면 한 4세에서 10세 정도 될 때 성장통이라는 게 보통 온대요. 그럼 보통 어디에서 오냐면 무릎 관절 같은 데가 아프고 이 손목이나 이제 이런 데가 통증이 오는데 한 1, 2년 정도 굉장히 아픈 경우가 있어요. 물론 개인차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프다가 좀 지나면 한 2년 정도 안에 보통은 괜찮아진대요. 대부분은 많이 아파서 병원 치료를 계속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다시 얘기하면 성장을 하려면 성장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차가 있어서 어떤 아이는 굉장히 고통스럽게 여기고 어떤 아이는 좀 덜 고통을 느낄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지나가는 아이도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성장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라가려면 즉 성장하려면 성장통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성장통을 겪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성장하려면 성장통을 겪을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이 고난과 또 역경과 시련과 연단과 시험 이런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경과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들이 올 때에 우리는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지. 우리는 넘어지는구나, 포기해야 되는구나, 쓰러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장하는 아이들이 4세에서 10세 정도에 그렇게 성장하고 나면 어느 순간에 부쩍 커가지고 한참 만에 보면 어때요? 네? 이렇게 위로 보게 되잖아요. 아이들을 이제 청소년기가 지나면 그렇게 성장한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은 많이 아팠단 말이에요. 무릎도 아프고 여러 가지 성장통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 만에 한참 만에 1년 만에 이렇게 보니까 아이가 그냥 쑥 큰 걸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 안에 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도 성장하려면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습니다. 인내로 그것을 견뎌내고 연단으로 단련하면서 순금으로 다시 태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많이 성장하고 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그만큼 연단이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양으로 성장해 가려면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연단도 성장통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가 성장해야 되는 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오늘 지식 여기 본문의 말씀대로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도 성장해야 합니다. 근데 머리가 성장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지식 성장하려면 성경 66권을 다 알고 이러면 지식이 성장하는 거 그런 차원의 문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제1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율법이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율법 자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습득하는 우리 사람의 부족함 때문에 그것이 부족합니다. 다시 이것을 바꿔 말하면 충분하게 율법을 주셨어도 우리는 그것을 충분하게 그것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이것을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풍성하고 자라라는 뜻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많이 알아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와 같이 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라는 뜻입니다. 다시 율법을 아무리 주셨어요. 말씀을 주셔도 우리가 그 말씀을 아무리 머리로 헤아리고 기억하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다 외워도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에게 완전한 그리스도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내가 지식이 충만하든 지식이 충만해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건 충만한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 간다는 것은 지식이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우린 그 지식을 받았어요. 그게 성장한다는 뜻은 그것이 불변하고 성장해야 되는 건데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아가고 그분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자면 예배를 하는 예를 들자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한테 예배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참 대답을 잘해요. 금방 조금 전에 찬양으로 시작했으니까 찬양이요, 뭐 사도신경, 기도요, 뭐 말씀이요, 또 헌금 얘기도 하는 친구도 있어요. 너무너무 잘 배웠나 봐요. 그죠? 누가 가르쳤는지 그랬는데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아무리 그 모든 요소들을 다 갖춰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누가 받으셨을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대상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예배를 드릴 때는 받으시는 대상이 기뻐 받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열심히 드렸느냐,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 내가 헌금 예물을 제물을 많이 드렸느냐, 내가 뭐 때 빼고 광 내고 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느냐. 그래서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받으시는 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예배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성장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돼. 그 얘기는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계셔요. 어떻게? 우리 어려운 사람이 옆에 앉아 있으면 어때요? 졸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 옆에 앉아 있으면 이렇게 딱 각 잡고 긴장하고 앉아 있잖아요. 근데 우주 만물의 주제신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옆에 계세요. 지금 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내가 드리는 찬양,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곁에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렇게 감격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감격이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장에 모이면 지난주에 말씀 몇 장 읽었다고 이렇게 적잖아요. 근데 그것도 성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지난주에 10장 읽었는데 다음 주에 또 그거보다 많이 읽어야 되니까 힘드니까 오늘 한 장만 읽었다고 해야지.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주일 동안 10장을 읽었어요. 다음 주에 한 장이라도 더 읽어야죠. 그래서 11장을 읽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난 일주일에 10장 딱 정한 거야. 난 10장만 딱 읽을 거야. 시간이 남았는데도 10장 읽고 더 안 나가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더 깊이 있고 더 아는 지식을 사모한다면 더 많이 읽어 나가는 거예요. 물론 너무 안 되는 주간도 있어요. 그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더 많이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한다. 그럼 많이 말씀을 읽고 많이 알고 많이 지식을 쌓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어때요? 내가 아는 얘기 나오면 어때요? 가만히 계세요? 그거 내가 아는데
하고 입을 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습득하고 많이 읽고 많이 경험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말씀을 전할 기회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았는데 전하지 않으면 잘못 깨달은 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또 기도를 예를 들자면 그래요.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주일 말씀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기도를 2시간 했으면 내일은 얼만큼 해야 돼요? 또 그렇다고 시간 제국 2시간 1분 땡 됐다 가자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자, 어제보다 오늘 더 기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학생 때 초등학교 때 이런 아이들 여기 7살 5살짜리 여기 데려다 놓으면 어때요? 40분 동안 설교 못 듣잖아요.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서 설교 들으면 그 병난 아이예요. 돌아다니는 게 정상이에요. 아이 때는 그렇게 길게 앉아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쯤 되면 2시간 정도 이렇게 설교해도 충분히 들으시잖아요. 그죠? 아니신 얼굴인데. 자, 그래도 들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훈련이 돼 있고 그렇게 들을 만큼 훈련이 돼 있어요. 그렇게 들을 수 있는 때에가 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연륜이 생기고 그만큼 진득하니 오래 앉아 있을 수 있고 그럼 그때 뭐 할 수 있어요? 오래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래 기도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젊은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바쁘고 뛰어다녀야 돼. 돌아다녀야 성장해요. 그래야 무릎 덜 아파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어야 덜 아파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잔뼈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그 김장이며 그런 것들을 할 때 학생 청년들 힘 좋다고 20대 데려다가 그거 한번 시켜보세요. 하루 하고 하기는 할 때는 할 수 있어요. 집에 가서 다 어떻게 파스 붙이고 있고요. 다음 날 어디 못 간다고 막 다들 막 몸살 났다고 다 난리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다음 날 또 하실 일 하시잖아요. 이게 잔뼈인 거예요. 그 일을 해낼 수 있다. 봉사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봉사도 익숙해져 있어야 되고 봉사도 오늘 이만큼 했으면 내일은 더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어요. 그럼 나만 맨날 많이 하고 쟤들은 맨날 조금 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따라 성장할 수 있도록 독려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의 일을 먼저 돌아볼 만큼 여유가 생겨야 돼요. 어렸을 때는 그런 여유가 없잖아요. 아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고 했을 때 어린아이는 자기 먹을 것 먼저 챙기고 자기 일 먼저 하고 자기 좋은 건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의 습성이에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어때요? 내가 먹고 싶어도 이 아이가 배고픈 것 같으면 아이를 먼저 먹이고 이 사람이 몸이 아픈 것 같으면 아픈 사람을 먼저 챙기고 이게 장성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40이 넘었잖아요. 이게 43년 이제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아픈 데를 더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조금 이제 더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챙기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은혜예요.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이미 이 안에 풍성하기 때문에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김치 담궈서 다 주변에 나눠주시잖아요. 물론 교회도 이제 1년 동안 먹기는 하지만 나눠주시잖아요. 그런 여력은 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또 봉사와 섬김의 잔뼈가 굵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성장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이라고 말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그분의 장성한 인격의 분량에 도달하는 것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일인데 그 다음에 할 일은 아니 거기까지 가기 전부터 할 일은 아는 지식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 생명을 살리는 최고의 지식 전달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난 온전히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젖어봤으면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내가 먹은 거 여러분도 어때요? 저기 어디 가가지고 무랑리나 뭐 어디 가가지고 맛있는 걸 드셨어요. 야, 그 집 갔더니 내가 먹은 것 중에 첫 번째는 아니어도 두 번째로 맛있더라. 그러고 어때요? 소개해 주잖아요. 누가 어디쯤에 왔는데 음식점 맛있는 데 있어 그러면서 내가 거기 가서 먹어봤는데 괜찮아 그러면서 얼마나 막 그 요리집 그 음식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뭐 조금이라도 가면 뭐 서비스도 하나 안 주는 집인데 알지도 못하는데도 맛있어 그 집 가 꼭 가봐 이렇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음식 하나 먹고도 우리가 그것이
입에 달고 좋으면 그렇게 소개하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안다면, 이게 그냥 머리로 하니까 문제지 가슴으로 알고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했다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게 참 그리스도인의 지식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지식은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해드리면 우린 두 가지 면에서 성장해야 되는데, 은혜가 늘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늘 풍성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아는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장성한 인격에까지 이르는 것이고 또 그분을 경험한 대로 또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교회나 공동체의 성장이나 여러분 개인의 성장이 다 이루어지는 귀한 올해 그리고 남은 한 달이 되시길 바라며 내년도에는 더 많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성민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 찬송 드립니다.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4절로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은혜와 지식의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안에서 항상 성장하는 우리 성민교회,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말씀, 또 그 일을 위해서 또 한 해를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교회와 또 환우들과 여러분들 자신들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은혜가 풍성하고 40여 년간 귀한 시간 동안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운데 지내게 하시며 하나님 늘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